노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9면입니다. 549.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벨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원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슬럼프, 영적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은혜의 힘이 속에서부터 솟아올라와서 내 힘이 아닌 그 은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중간에 고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오직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주님은 나의 전부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면서 가뭄 때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리 시냇가에서 떡과 고기를 먹었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3년이나 공개받고 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로 가물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지중해에서부터 비바람을 몰려오게 해서 비가 오게 하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 엘리야가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군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그 고비와 이 어두움, 인생의 어두움을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왜냐? 엘리야가 그런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가 엘리야와 성정이 같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성격과 인격과 인생이 같다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이 전부인 사람, 신앙 때문에 사는 분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가졌던 이 영적인 어두운 밑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그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이 터널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이 말씀이 오늘 근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겁니다. 실제 엘리야는 BC 9세기 중엽의 실제 역사적 인물입니다. 당시는 북왕조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가 아합 시대였는데,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어떤 부국 강병 정책을 쓴 강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총 44년으로 끝나는데 거의 반을 아합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도 정략 결혼을 하고, 그 시돈 땅에 있는 이 이세벨을 결혼하여서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그 농사에 대한 지식, 발신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그저 이스라엘에 가져온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게 하려고. 고대 사회는 농사에서 얻는 게 전부니까 어떻게 하면 이 농사를 잘 져서 백성들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아방의 목표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잘 먹게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 결혼 같은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 아방이 한 가지를 이뤘어요. 이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 백성들이 먹을 걸 공급하면 이 백성은 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농사의 풍요 속에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야훼 신앙 대신에 바알 신앙을 갖게 됐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분이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분들은 적당한 어떤 세상의 어떤 제한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보호하는 것은 막을 건 막고 있을 건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왕은 큰 모르고 백성들만 무조건 잘 먹게 하면 저들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다 못해서 엘리야를, 디셉 사람 엘리야 촌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쓰임 속에서 아합과 1대1의 결전 속에 이 백성이 사는 길은 빵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기도도 행하고 죽은 주모의 아들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첫 부자이가 되고 오늘 보면 아이고 주님 죽여주세요. 여기 보면요, 일을 다 놔버렸어요. 사표 쓴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 브엘세바에 갔을 때 자기 사환을 브엘세바하고 자기하고 이별시키고 자기 혼자 광야로 간 사환이 누굽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 이 엘리야가 사환에게 얘기하면 사환이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기의 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마치 운전수가 자기 드라이브 라이센스 찢어버리는 것 같은. 나 운전 안 해. 드라이브 라이센스. 실제 제 선배님 한 분이 40대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나 바깥에 안 나가 하고서는 드라이브 라이센스 가위로 크게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60 넘어서 있는데 진짜 그때까지 조그마한 집에서 그 연세 드신 노인분들하고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환을 그냥 뒀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나 이제 안 해. 그냥 사표 쓰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다 찢어버리고 모든 거 다 백지 상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광야 네개부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성경 그 이유가 딱 나오고 저가 형편을 보고 형편 자기가 일을 도저히 일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된 겁니다. 상황이 안 된 겁니다. 주변 상황이 이제 자기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세벨이 칼을 들고 나오거든요. 이세벨은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들을 수백 명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앙, 바알 종교를 전파했는데 이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엘리야 생각에 그렇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면 이세벨이 하나님을 인정하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수족이 다 잘렸으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사자가 와서 아이고 엘리야 선지자님 우리 왕비님께서 이제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내일 이맘때 왕비님께서 당신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의 실제 상황 형편이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것 같으면 편지든 사신을 보내지 않고 칼을 든 호위 무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목 가져와라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아직 엘리야의 사명이 안 되다. 아직 엘리야가 순교할 때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한 단계 더 높은, 한 단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세벨을 쓰시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용기 많은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일하고도 끄떡없었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 앞에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보고 형편을.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고 힘든 거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형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하나님의 사람은 그 형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형편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목숨 구하려고 그 사마리아에서부터 안전한 지대 남쪽 유다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당신 남왕국은 아사왕인데 남왕국에서는 이스라엘하고 반대 세력이에요. 남왕국은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북왕국은 바알 신앙을 섬기는데 이 엘리야가
여호와 신앙을 외치다가 자기 목숨 위태하니까 남한국 그것도 맨 밑에 끝까지 부활 세 번까지 온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을 베풀어도 어려운 형편이 눈에 들어오면 기죽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내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누가 코로나에 확진되고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걸 보면요 마음이 아프고 겁이 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은 안 보고 형편을 보니까 도망가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신 속이지 마세요. 엘리야도 제가 두려우니까 그 두려운 걸 억지로 속이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우리도 엘리야와 성격이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속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로 한 로뎀나무를 로뎀나무는 사막에서 그늘을 제공하는 높이가 10피트 되는 그런 무성한 나무. 그 그늘에서 엘리야가 잠을 잡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잠을 잘 주무시고 도망가면서도 잠이 맛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따라가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엘리야 주위를 같이.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엘리야가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잤는지 다른 사람이 오늘 성경에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울 때까지 푹 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거기 떡과 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막에 그 뜨거운데 걸어오면서 거기다 자고 났으니 왜 자냐? 먹고 마셔라. 그래서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또 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수련회 같은 거 갔다 오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배로 고프니까 먹었는데 또 자기도 모르게 소파에 그냥 제껴가지고 또 잠듭니다. 엘리야가 지금 큰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또 천사를 보내셔서 먹고 마시라. 왜? 그가 일이 끝나지 않았다. 먹고 마셔야 다음날 뭘 먹고 뭘 마셨습니까? 천사가 준비한 떡, 천사가 갖다 주는 물. 엘리야는 하늘 양식을 먹은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쉬는 거예요. 로뎀나무는 나를 쉬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편안히 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여러분의 로뎀나무입니다. 집이든 교회든 어떤 파크든 어디든 여러분이 거기에 가서 정말 몸과 마음을 키워 낮잠을 잘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에서 깨우지 않으면 안 깰 만큼 잘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잠만 자고 전에 힘이 안 써요. 먹고 마시고 뭘 하늘 양식 천사가 갖다 준 천사가 준비해 준 숯불에 구운 떡과 병의 물 숯불에 구운 떡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숯불에 구운 그 고기를 먹은 것처럼
하늘의 그 은혜의 불 가운데서 있게 그 생명의 떡 한 병의 물, 사막인데 그냥 오아시스인데 어떻게 병에 물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무도 없는데 병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만나는 어떤 은혜의 감수, 은혜의 말씀, 내 중심에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어떤 은혜의 어떤 세계, 이게 그냥 생명수처럼 내 심령에 푹 젖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어렵고 힘이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호렙은 모세가 자기 인생을 깨달았던 득도의 산입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10개의 율법으로 10개의 계명으로 요약되는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는 호렙산 광야에 있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은 휴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회복, 그 다음 액션, 그 다음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쉬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쉬어 보세요. 잡이 또 끊어졌어요. 쉬어 보세요. 하루 이틀에 신나죠. 한두 달쯤에 일하고 싶죠. 만나고 싶고 돈 버는 재미도 있고 말이죠. 제 막내 동생이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료보건공단에 이제 그 공채 1기로 들어가서 이제 60이 돼서 리타이어했는데 이제 먹고 살 만큼 부인은 이제 재수 씨는 이제 큰 병원 쑥 가는 하니까 먹고 살 애들은 다 컸고 저보고 형님 저 이탈리아는 배우고 싶은 거 할래요? 뭔데? 제가 드럼을 배우고 드럼을 배운다고 그 연습하는 걸 비디오로 보내고 나중에 좀 한뜸해가지고 코로나 때 안 보잖아. 너 드럼 얼마나 치지? 아, 형님 드럼을 금방 하고요. 요즘 개인 택시 사가지고 개인 택시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루 일하고 하루 노는데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순수 인컴이 된다 그래요. 뭐 가스값 빼고 뭐 산악금 빼고 하면 한 400만 원씩 번다 그래요. 그런데 하는 소리가 형님 돈 버는 것도 재미있지 쓰는 거 더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 쓰는 거 재미있어요? 야, 그러면 그 인생을 아는 어떤 사람 돈 쓰면 불안해요. 없어지니까 있는 돈이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은 돈 쓰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 쓰는데 행복한가? 내가 마트에 가고 뭐 할 때 물건 살 때 행복한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뭐 넉넉한 거예요. 근데 돈 쓸 때마다 자꾸 가격이 표시되고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 아직도 그 부분에서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직장 그만두고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고 뭐 다음 일을 해야 진짜 행복하구나. 그 동생이 그 드라이브 그 개인 택시 하면서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 로렌나무에서 잠만 자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 먹고 힘 얻어서 가만히 있으면 엘리야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다메섹에 가서 르신에게 기름 붓고 너의 후계자로 이제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저 이세벨은 네가 끝낼 게 아니야. 예후가 끝낼 거니까 다른 예후에게 기름 붓고, 새로운 사명들이 착착착, 새로운 제2의 일거리들이 착착착 주어지고 나니까 엘리야가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논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하면 정말 신나는 이 일, 이런 일을 주님으로도 받아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본인이 앉아 계셔서 죄송하지만 우리 주장모님 수십 년 동안 아침 일찍 운전하고 가서 일하셨는데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시나. 요즘 봉사단체도 다 교회도 많이 하시고 매일 교회 와서 교회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삶을 제가 볼 때 장모님이 참 대구의 삶을 참 잘 보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 가서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 이세벨을 끝날 예후를 세우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당시에 아람 다메섹은 당시 최고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가서 르신에게 왕을 세우고, 조그만한 북왕국의 엘리야가 이제는 당시 세계적인 엘리야로 바뀌는 겁니다. 언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여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치열한 고민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불을 내리려고 바람을 부르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땅을 뒤집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 위에도 지진에도 바람에도 여호와는 계시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계속 읽어보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시고 바람을 보내시고 불을 보냅니다. 이게 다 엘리야의 과거 전적이 불을 내려보더니 발말산에 땅을 뒤집는 그런 지진의 부활의 역사를 이뤘거든요. 죽은 주무 아들 살리고 바람을 일으켜서 비를 오게 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해적 역사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항상 있으시는 역사는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잔잔해야 됩니다. 그 음성이 들리려면 세미한 음성을 내신 주님이 아주 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운 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엘리야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현임을 그때 사명이 와요. 이제는 광야 길에서 다메섹에, 지금 엘리야는 브엘세벳 밑에 있는 네게부 사막에 있는 로뎀나무에 있다가 더 밑에 시내산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 북쪽 다메섹으로, 다메섹은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입니다. 근데 갈 때 왕이 다니는 왕의 길로 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 힘든 길로 가라. 왜요? 주님 놓치지 마라. 그러면 끝까지 주님 붙들으려면 광야길은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지 마. 그리고 거기에서 왕이 될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 영적인 어려움이 힘든 이런 영적인 고비를 넘길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두 가지 말씀. 안식에 져서 로뎀나무, 내가 먹어야 될 하늘 양식과 하늘의 물, 생명수, 그리고 그 뒤에 만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할 필요가 있고, 세미한 음성을 하시는 주님, 나에게 가깝도록 이런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서 영적 침체기 이전 했던 일보다 더 크고 의미 있고 가치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은혜가 우리가 이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불을 내리고 바람을 부르고 땅을 뒤지는 그런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룬 엘리야도 형편을 보자 형편없이 미끄러지고 형편없이 낙심치 도망하고 결국에는 죽여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한탄했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에게 안식과 먹을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제2의 인생의 길, 제2의 사명의 일을 완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도 우리와 성격이 똑같다고 그러십니다. 우리도 과거에 어떤 상황을 있었든지 지금의 형편에 매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세미한 그 음성 속에 있는 뜻을 깨달아 제2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1분만 같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또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은 뭔지 가르쳐달라.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도 우리의 마음을 잔잔히 주님께 내어놓는 기도 시간 한 1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엘리야가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대적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세례나 것을 하나님이 없어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서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상황이 불편하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 우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엘리야의 그 역사, 우리 역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말씀, 기도의 사람이 아버지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제2의 사람으로 제2의 엘리야로 더 능력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영적인 침체에 지나갈 때 자신을 속이거나 자신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두운 모습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원래 주신 사명을 이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